자, 이번 순서는 불교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자신감 있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무엇이든 알려주마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은 많은 불자님들 그리고 시민분들께 불교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의 궁금증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있는데요. 예리나 씨,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시민분들께 궁금증들을 들어보기도 하고 또 자신감 SNS 밴드나 자신감 홈페이지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평소에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질문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스님들께서는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도 불자들뿐 아니라 비불자들에게도 많이 읽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술의 공수거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자칫 허무주의를 조장한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잘못 이해하는 것이겠죠? 이참에 스님께서 이 점에 대해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께서 진정한 무소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무소유라고 하는 거는 불교적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 해민 스님 이전에 가장 많은 책이 팔린 책이 불교 책이면 무소유거든요. 네. 아마 현대로 돌아오면 법정 스님? 같은 레벨로다가 돌려버리면 아마 무소유가 더 팔렸을 겁니다. 지금은 안 팔리고 있잖아요. 절판됐지만 네. 그래도 많이 회자되고 있죠. 네, 네. 이 무소유라는 책이 굉장히 그 시대에 그 정도 팔린다는 거는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할까, 신성일 영화가 10만이 됐어요. 그건 1000만보다도 더 많은 그런 네.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무소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종의 자인하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유의 문제로 무엇을 가졌거나 가지지 않았거나라고 보는 건 사실 불교적 사고 방식은 아니에요. 불교 사고는 집착의 문제를 대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붓다가 얘기하는 거는 집착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졌냐가 너에게 중요하고 무엇을 안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그것을 집착하고 있느냐 집착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졌어도 내가 집착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없어도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식 사고예요. 그러니까 무소유라고 하는 거는 청빈의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청빈 자체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서 마하가섭 같은 분이 그런 무소유에 해당하는 거를 실천해서 행복해질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하가섭과 비슷한 유의 주장을 했었던 게 제바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처님께 마하가섭과 비슷한 식의 주장을 했을 때 부처님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가진 걸 통해서 번뇌를 놓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진 걸 놓음으로써 번뇌를 놓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나 먹을 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 먹고 그걸 통해서 그 집착을 놓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네. 꼭 결핍 상태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항 심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부처님 당시에 천수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굉장히 귀족 출신으로서 출가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출가를 해가지고 분소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더기를 입혀주니까 당신은 그런 걸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거기에 집착이 있었던 거예요. 이 양반이 옷에 대한 집착이. 그래서 그러니까 수행은 둘째치고 내가 이걸 입고 있다는 자체가 이건 너무 망신 아니야? 그래서 남이 볼까 계속 그 생각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안 돼요. 이게 창피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며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돌아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속퇴 이후 거지 같은 옷을 줬기 때문에 이게 속퇴 이후예요. 옷이 마음에 안 든 내 스타일 아님.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것만 문제냐? 라고 하니까 저는 이것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시자 아난한테 뭐라 그러냐면 쟤한테는 비단 옷을 갖다가 입혀라. 네가 구해서 비단 옷을 입혀라. 그것만 그랬더니 문제라면.
그랬더니 그 천수보리가 비단 옷을 입어요. 비단 옷을 입으니까 이제 창피한 게 없고 머릿속에 그 생각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행을 해서 아라한가를 증득해요. 와. 그래서 뒤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 양반을 얘기를 하냐면 호의제일, 좋은 옷을 입은 제일. 그러니까 전부 지혜제일, 신통제일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을 붙이거든요. 호의제일. 근데 호의제일, 좋은 옷 좋은 옷 입은 제일. 제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패셔니스타. 명품, 패셔니스타. 페피. 명품. 네. 패션 피플.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왜? 네.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줬을 때 그 충족 조건이 됐을 때 집착을 여여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무소유를 하라는 이 뜻이 아니군요. 굉장히 이게 재밌는 사고예요. 네. 왜냐하면 소유의 문제,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문제는 사람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단세포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안 가진 사람을 더 청빈하고 그렇게 그 사람은 더 존중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을 집착하면 현대 사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현대 사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안 가진 사람이 더 타당성이 있을까? 그렇게 보기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기업이라고 하는 게 윤리적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세계를 상대로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우리 국민에게 더 이익적이어야 되느냐? 사실 이런 것들은 가치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소유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어렵죠. 그러면 아무리 삼성이라도 부도가 날 겁니다. 무소유를 철학을 경영 철학을 무소유로 가지고 있어.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기업은 끊임없이 이윤 창출을 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러한 기업들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충족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자신의 기술을 개발한 거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라고 하면 우리는 큰 문제될 게 없다. 지금 현재 자본주의에서 취하는 태도는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 사고로도 연결될 수 있는 이게 집착의 문제라고 하는 건요. 발상의 전환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의 굉장한 위대성이에요. 그래서 소유의 문제만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의 문제를 제기했던 게 부처님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 부처님보다 조금 연배가 높은 마비라라고 하는 짜이나교의 지간타 나타푸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말한 게 이제 소유가 없는 것이야말로 정신의 집착을 놓고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그거를 그 짜이나교도가 누구냐면 현대 짜이나교도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간디예요. 맞아요. 간디예요. 우리 그래서 힌두교라고 생각하지만 짜이나교예요, 그분이. 그래서 간디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소유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인도 이렇게 성지순례나 이런 답사 갔을 때 간디 유적이 인도의 국부기 때문에 근데 그 간디가 그렇게 이제 신망을 받기 때문에 인도의 화폐에는 다 간디가 거의 대부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전국에 간디 유적지가 있어요. 간디가 독립운동하면서 다니는 데마다 유적지가 성지 비슷하게 달거든요. 근데 저는 간디 유적지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왜요? 가보면 공간만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볼게 아무것도 간디 없군요. 유적지는 그냥 진짜 랜드마크 이렇게 느낌인가? 풀로 된 돗자리 같은 거. 그 양반이 앉았던 자리. 그다음에 조그만 뭐 경상이 있으면 많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신발짝인데 그 쪼리 같은 거예요. 아주 저품질의 쪼리 네. 딱 봐도. 그다음에 안경 있으면 있고. 제일 많이 있는 데가 물레, 플러스 물레.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도 우리가 생각하고 간디 하면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있을까 가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사진들만 거기 와서 찍은 사진들만 있어. 가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기대를 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그 양반은 진짜 무소유로 사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정당한 소유를 통해서 사회를 바꾸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공술의 공술라든지 허무주의라든지 이런 거는 불교에 대한 이해 자체를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그러면 불교가 무소유인 줄 알았고. 그래서 스님들한테도 맨날 고무신을 신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네. 뭐 이러는데 좀-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스님들이 고무신 신어봐야 얼마나 신었겠냐. 그리고 고무신이 처음 불교에 도입됐을 때 고무신이 요즘으로 말하면 나이키급이었다. 처음에는 진짜 네. 좋은 신발이었다. 아니 진짜요. 예전에 그 TV에 그 만화 있었잖아요. 검정 고무신 이런 거 못 봤어요? 봤어요. 그 만화를 보면 걔가 고무신 새로 받으면 고무신이 다를까봐 고무신을 옆에 벗어놓고 축구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맞아요. 맞아. 기영이나 기철이 그런 애들이 네. 이유가 뭐냐면 그건 너무너무 좋은 명품 신발이기 때문에 축구할 때 그게 다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던 시절도 있었다니까요.
저는 오늘 질문의 두 번째 파트에서 좀 궁금했던 게 공술의 공수거가 이제 모든 게 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허무주의, 불교를 연관시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아니, 이걸 공술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허무주의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집착이 없이 모든 것은 빌려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러니까는 집착이 없이. 내가 어떤 기업체를 운영할 때도 나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누가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내가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범주가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돈을 가졌느냐보다 내가 돈을 움직일 수 있느냐. 사실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가졌느냐가 아니고 그 돈을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분들이 이것은 빌려온 권력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 최대한 바람직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공술의 공수거예요. 그리고 내가 임기가 끝나면 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있을 그러니까 때 최선을 아무것도 안 다해서 갖고 와가지고 네. 김국환 선생의 말씀처럼 알몸으로 나와서 옷 한 벌은 거졌잖냐 이런 사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충만한 개념이에요. 비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비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실체가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뀌어간다는 거지 어떤 고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없어라고 하는 게 공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현대에서 얘기하면 이거는 공술의 공수거는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네요. 네. 가지고 있을 때 열심히 살고 삶을 살고 단지 놓아라. 나중에 놔야 될 거니까 놓을 수 집착하지 있는 마라. 상황에서는 놓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자기가 놓아야 될 상황에서 못 놓으면 이제 고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공할 때도 자기가 잡아야 될 뜻에서 잡아야 되는 거지 그걸 또 놓치면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잡고 잘 놓으려면 마치 거울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에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좋고 나쁜 것들을 다 그냥 비춰주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집착의 문제예요. 그래서 집착의 문제야말로 사실은 행복을 겨냥하고 있는 거고 그게 부처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무소유 같은 거는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떨어지는 개념이고 부처님이 그걸 검토했다가 사실은 이렇게 쳐낸 개념이에요. 그런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스님들은 청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예를 들어서 좀 고급 음식을 먹어도 안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슈라바스티 아까도 얘기했던 슈라바스티의 기원정사가 어떤 건물이냐면요. 그 당시 7층 건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랍의 랜드마크 부르츠 칼리파. 네. 네. 그렇지 카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이니까 그냥 별 볼 일 없고 이게 아니고 절이니까 별 볼 일 없고 그 당시에 최고 시설이에요. 그렇게 시설 속에 있어도 그 사람 정신만 올바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청빈 속에서 있는 거가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건 청빈과 부유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청빈 속에 있으면 다 그러면 노숙자들이 깨달음을 얻을 확률이 재벌보다 훨씬 크게? 그러게요. 그렇게 따질 수 있네요. 확 와닿네.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청빈과 거예요. 관련 있는 것이 그런데 아니다. 사실 어떤 관점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놓기를 쉽게 이렇게 놓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사실은 가졌던 사람들이 나요. 그쵸. 없는 사람들이 더 가져왔으니까. 집착해요. 없는 사람들이 더 집착해요.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해봐도 양보하고 일이 쉽게 되도록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상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훨씬 좋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약간 잡아야 결핍된 사람들이고 절박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대화가 평행선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발 양보하면 저 사람도 반보는 양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사면 네가 커피는 사야 되는데 내가 밥을 샀는데 내가 또 커피도 사야 되고 내가 그 다음날 또 밥을 사야 돼. 이러면 관계가 깨져요. 왜? 상도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집착의 문제라고 하는 건 저는 이게 불교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행복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춥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걸 막 정신적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하면 그거는 몸 안에서 아드레날린 분비하고 해갖고 거의 마약 상태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이상의 조건, 너무 좋아서 쾌락적인 것도 문제지만 너무 떨어져서 결핍된 것도 행복의 조건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보면
너무 극단적인 상황, 결핍 상황이 되면 저도 그런 상황에 처해봤거든요. 사람이 악해집니다. 맞아요. 어느 악해집니다. 것도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체면이라는 걸 잃어버리게 되고요. 뻔뻔해져요. 너무 없어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비굴한 것 같은데 그렇게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반이 돼야 되는 거고 내가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럼 개기도 시킨다니까요.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집착의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순간순간을 즐기는 사람이고 순간순간 행복한 사람이고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거지 이런 허무주의하고는 격이 다른 겁니다.